자, 오늘부터 창세기를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태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이란 말이 영어에 보면은 제너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너시스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베르시트란 말이에요. 그 말이 영어에 보면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태초에란 말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태초에란 말이 모든 것이 시작인데 시작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이 태초이란 말은 어떤 시점이 없어요. 시점이 없는 이 영원 전의 상태, 영원 전의 태초이란 말이에요. 어느 일정한 시점이 없는 영원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어느 일정 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가장 영원전에 근본적인 원점,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가장 원점인 상태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시작에서 마지막까지에서 이 태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점, 그것이 여기서 태초이란 말인데 그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이야기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른 그런 아류가 있어요. 아류에 어떤 민족마다 같은 신화가 있는데, 그 모든 신화에서 보면은 거기에 어떤 게 나와요? 시가 나오고 어떤 문학작품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이 시작이 어디냐면은 여기 창세기 나왔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역사 이전의 상태와 역사 이후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역사 이전의 시대 이야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시대 이야기죠. 그게 역사 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장 중심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뭐냐?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어요. 심판 선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4가지 패턴이 돌아가면서 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아담과 하와 범죄를 보면 어떠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선언하고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지요. 그것이 실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이야기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범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심판을 합니까?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유리한다는 것은 이미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약속 땅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 심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가인도 그가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에게 표를 주어서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생명의 곳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함으로써 죄악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죠. 그게 홍수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건 뭐예요? 너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패턴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또 죄를 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 타락을 쌓아서 우리가 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 같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짐으로 해서 바벨을 쌓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 속에서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고 실제로 심판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속에서 전개되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종기부를 찍는 것이 11장까지 이야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5번이나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살려주면은 또 죄를 짓고 살려주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주겠다, 구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면서 그들을 살려준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가 이야기 있어요. 외부의 침해로부터 구해준 것도 있는데 내부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준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어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붙들어서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 씨로 인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근이 드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 애굽 땅으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구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20년 만에 그가 돌아옵니다. 물론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왔어요. 자식들도 12이나 되고 12아들이나 되고 그러면서 거부가 되어갖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냐?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명 몰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베델로 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몬이 이 세겜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줍니다. 결국에 보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 원래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항상 무엇인가 편안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면은 항상 꼭 딴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베델로 가는 겁니다. 세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개입하셔서 베델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베델로 갔을 때 결국은 야곱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 야곱의 삶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해악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시고 이끌어서 나중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름답고 그 다음에 가장 세련되고 아주 정밀하게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런데 인간의 삶이 지금 어떠냐면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어쩌지만 스스로 계약의 길,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길이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게 됐는데 그럼 우리 삶의 실제로는 어땠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지요.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것이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면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 이야기가 지금 보니까 다 이 창세기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일반적으로 약속을 주면서 그들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1장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는 존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또 의롭게 되는데 또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이 수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내부의 압제뿐만 아니라 내부의 죄로부터도 하나님이 이기셔서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인데,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고 동시에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이 저자는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그런데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모세가 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이 창세기가 썼느냐?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어요. 출애굽 때 우리가 이 BC 1450년도를 보니까 14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그때 이 모세 오경을 썼고 그 창세기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누구를 염두에 썼냐면은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이 처음 1차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 모세의 오경이고 동시에 특별히 여기 창세기 이야기예요. 출애굽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나오는 애굽 땅에는 어떠냐면은 거기는 그야말로 모든 수많은 우상들로 만연된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는 광경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신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이런 건 신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이 출애굽한 과정,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경험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광해 4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볼 때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꼭 가서 또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